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15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곧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 숱한 증인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말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과 육신은 일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며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연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에서는 성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혼의 정결을 위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앞서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스데반이 순교에 앞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성도가 죽은 이후에 영혼은 잊지도 않은 연옥을 통과해서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경우 그 영혼은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교훈하신 바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결국 부활이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각각 낙원과 음부에 가 있던 영혼들이 다시 본래의 몸과 결합하여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활의 성질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가 하는 정반대의 운명의 차이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는 악인의 부활이 영원한 심판을 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힙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곧 영원한 사망을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부활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부활로 인하여 어떤 상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성도가 부활 시에 입게 될 몸은 현재의 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시에 입을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적이면서 또한 커다랗게 변화된 두 가지 성격들을 모두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이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종자마다 뿌린 후에 그것에서 형체를 새롭게 주신다는 것은 뿌려진 종자와 주어지는 형체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의 연속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종자와 형체는 서로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실체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형체를 입은 부활의 몸에는 썩지 않는 영광의 상태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몸이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 희락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 항목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말을 단순하게 가리키는 것일 수 없음은 방금 앞서 본 악인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악인의 생명도 영원히 존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누리는 생명은 바로 그가 입은 부활 육체의 영원한 존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존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생이란 그저 부활한 육체와 영혼의 불멸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 누리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완전한 복락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양적 측면의 불멸성이 아니고 질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교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극히 참되고 깨끗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지혜와 의를 찬미하며 그의 뜻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질적 측면을 밝혀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주님의 기도에서 암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의 시작을 맛봅니다. 또 성도는 죽을지라도 바로 이 영생을 낙원에서 더 풍족히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완전한 충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 우리들 안에 주어졌음을 말하여 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부활과 영생의 큰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